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참뜻.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예,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왜 시험하셨는가? 왜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시험의 동기는 뭐였죠? 시험하시는 동기는 뭐였죠?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사랑이었고, 예, 맞습니다. 사랑이고 목적은 아브라함을 키우고자 하는 거였죠. 근데 오늘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험이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배울 수 없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다듬고 만지고 싶은 것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뭔지 어떤 목적 가운데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의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였죠?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이제 뭐 성경에서도 자주 읽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 지금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귀한 것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 오늘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게 이 시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뭐 죄인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죄인 맞습니까? 죄인이죠. 이삭도 죄인이고 사라도 다 죄인이고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낱낱이 재판장같이 다 밝혀내시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고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을 보고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다 재판석상에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분이 계십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무죄 선고 받을 수 있어.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부터가 당장 걸려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미루어 두었던 심판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해했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했어요. 예.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이삭만 바치라 그러셨죠? 이삭의 생명만 요구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건 한번 얘기를 했죠. 왜죠? 사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삭만 바치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맏아들 대표자 한 사람만 심판하고자 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심판을 어떻게 보면 감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이삭을 데리고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아들을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참 비장한 각오로 큰 슬픔 가운데 고통을 지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순종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죠?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 희망이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이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죽고 끝난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는 거잖아요.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혹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약속이 이어진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그 자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마침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뒤에 남겨놓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번제란 건 이제 재물을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쓸 나무를 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대강 몇 살쯤 됐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럼 꽤 많은 양의 나무를 지고 갔으니까 뭐 이렇게 건장한, 우리 라미와 같이 이렇게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삭이 왜 눈치가 없겠어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 이거 뭐 보니까 이거 뭐 아무래도 이거 좀 뭔가 좀 보통 제사 같지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삭이 알게 된 순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버지가 힘으로 이삭을 이렇게 뭐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청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삭이 저항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한 거죠?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는 참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들을 칼로 찔러야 되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의 손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제단에다가 아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이제 찔러야죠. 어디를 찌르겠습니까? 보통 그 양이나 이런 걸 잡을 때 목을 찔러요. 그러니까 목을 찌른 거나 다름없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보면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짚고 꼭 짚어봐야 할 것이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누구죠? 누군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요?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angel, 이제 천사죠. 천사 또는 사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 이건 영어 표현에는 the Lord of the Lord라고도 표현하고 the Lord of Yahweh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야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누군지 11절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11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누구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게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럼 결국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앞서서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왔죠?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갈이 사라와 갈등 가운데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위기였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을 이제 거의 구원해 준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출애굽기 같은 데서도 그 유명한 사건 모세가 그 가시나무가 불타는 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건 우리가 꼭 기록을 해두시고 이제 잘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
초월하신 분이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만약에 사람이 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보면 죽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이 보아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뭔가 친밀하게 좀 사람 가까이 와서 도와주실 때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막은 거예요. 이삭을 찌르지 못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한 부분,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야 아브라함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워낙 이제 뭐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경외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제가 돈을 더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근데 경외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좀 알긴 알지만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려면 그분을 내 마음에 첫 자리에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그냥 조금 아는 정도지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문맥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삭을 사랑했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삭도 사랑하고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이게 완전히 뭐 잘못 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런 문제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우리 크게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물론 제단에다가 이삭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숨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음의 첫 자리에 있던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을 내려놓았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험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에서 질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있고 아들을 놓고 있고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아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그걸 표를 낼 수도 없고 때마다 나눔 시간에 힘듭니다 이걸 얘기하기도 번거롭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고민을 하잖아요.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아니면 무슨 어디 다른 집회를 가봐야 되나, 뭔가 이거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보면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해결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 해결돼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셔서 지현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는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불신에 빠져 있는가?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그런 복이 임하고 재충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임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첫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한 거예요. 이게 시험의 첫째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이제 들었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만류에 깜짝 놀라서 칼을 내려놓았죠. 그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죠?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연일까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무신론을 붙잡는 분들은 이런 것도 우연이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연히 순양이 거기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직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오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웃지 못할 비장한 대화였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삭이 눈치를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제물로 바칠 양은 없고 이거 이상하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의 믿음대로 됐나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죠. 자, 다시 이 말씀을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어디다 하이라이트, 제가 짧은 질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중요한 단어는 순양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대신하여죠. 대신하여. 예.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이삭이 지금 왜 죽는 거죠? 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죄를 찾으시면 이삭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집안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죽게 했습니까? 순양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순양이 대신 죽으면 이삭이 받을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순양이 죽었다고 이삭의 벌이 다 면제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캐나다에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가 양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저 대신 이 양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웃겠죠. 이거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양 100만 마리 데리고 와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저 대신 양으로 대처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분명히 여기는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대신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삭에 받을 형벌을 순양이 대신 받음으로 이삭은 이제 무죄 석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순양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순양은 순양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입니까? 순양은 예표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 메시아에 대한 예표죠.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삭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면 이삭은 무죄 석방될 수 있나요? 되죠. 이삭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럼 이삭은 모든 형벌을 다 이제 면제받고 풀려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삭을 대신한 겁니다. 순양은 단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였을 뿐이죠. 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쭉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 너의 씨, your offspring, 너의 씨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여러 사람 중에 누가 오죠? 메시아가 태어나죠. 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너의 씨. 그러면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이 맥락에서 갑자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죠? 어떤 복을 받는 겁니까? 예. 대신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천하 만민 우리도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접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2000년이 흐른 후에 어느 봄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있었던 그 모리아 산으로 한 아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지만 그 아들은 자기가 매달릴 형틀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칼이 그 목을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막았죠. 그렇지만 그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분의 아버지는 외면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실제로 찔려서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삭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아브라함과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심판을 받으실 것에 대한 그 그림을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로써 인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죠.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크게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는 모두 다 예표였죠. 누구에 대한 예표였습니까?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것을 계속 가리키는 예표였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이 은혜,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할 분이 오셨다는 이 복음 덕분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의문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대속하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영적인 원리를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했을까요?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건 뭐였어요? 그냥 구전되어 내려오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 조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의 대속,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브라함이 깊이 이해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거지만 아마도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영접되는구나.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그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참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다렸고 그리고 그 은혜를 미리 이렇게 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관련된 말씀이죠.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우리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와, 여호와 이레다. 언제 쓰죠, 이 단어? 보면 뭐 이렇게 뭔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뭐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물건이 필요할 때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어떤 환경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뭐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단어를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에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만 쓴다면 너무나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본래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의 본래 뜻이 여호와 이레란 말은 히브리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뭐 돈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고 뭐 물건을 보내 주시고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되죠? 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이래 그러다가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실제로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 순양이 누구죠?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순양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신 겁니까? 예. 이삭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을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이 그런 단어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을 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담긴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셨는가?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이삭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자를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 시험을 거치면서 이 대속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정말 바쁘고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삶은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